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또 비대면 예배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새 힘을 얻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존경하는 장지철 목사님과 또 너무나도 좋은 성도님들이 함께 눈물의 기도와 수고로 세워진 성북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말씀의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까요? 시작. 아멘.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큰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에 나오니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덥습니다.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또 전문가가 없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죽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광야는 언제나 낯설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도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 광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광야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힘든 인생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나 새롭고 낯설기만 합니다. 좀 견뎌내고 극복하는가 싶더니 또 다른 광야가 나타나고 그렇게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곳이 우리 인생 광야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광야를 은혜로 그렇게 또 지금까지 지나왔지만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광야를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광야는 전문가가 없지만 그러나 이 광야를
죽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광야 어떻게 하면 잘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름과 불 모양이 성막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16절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름과 불 모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항상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 모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 구름과 불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향해 있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트나 이 백화점에 가면 아이들의 눈을 이렇게 홀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장난감 코너라든지 이렇게 가보면 참 그런 것들이 많죠. 저희 큰아들이 5살 정도 되었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마트를 갔습니다.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 장난감 코너에 눈이 이렇게 꽂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장난치느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살짝 숨었습니다. 이 아이는 장난감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한참을 그렇게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그대로 내려놓고는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너무 저희들이 짓궂다 싶어가지고 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준아! 그러니까 저 아이가 이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가 그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을 떼진 않았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인생의 장난감들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을 쫓아 살아가고 또 야망을 쫓아 살아가고 우리가 목표한 무언가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그렇게 막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또 어떤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에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이 너무 바쁩니다. 장막을 치고 또 가족들을 이렇게 돌보고 가축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분주한 시간들을 막 보내다 보니까 어쩌면 그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바쁜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먹고 살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광야 인생길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도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들을 만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여러 가지 상한 마음과 다른 곳에 팔려있던 그 시선들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분주함 가운데, 바쁜 가운데,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서 성막 위에 있는 구름과 불기둥을 보았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도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니까 자기 삶을 너무나도 세밀하게 살피고 돌아보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만의 하나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지칠 때에 주님 그 모든 형편과 사정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으셨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출생하실 때에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길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를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 광야길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광야 인생길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9장 17절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러분 광야는 그야말로 어디를 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막상 나왔는데, 광야로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름의 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그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구름은 그야말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직접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라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제 삶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큰 위로 중 하나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에 새해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새해가 되면 점집에를 자주 가셨습니다. 새해에 우리 가족의 운세가 어떠할까? 점집에 가서 점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가족 한 명 한 명 다 점을 봅니다. 점쟁이가 아버지는, 남편은 어떨 것이다, 딸은 어떨 것이다, 당신은 어떨 것이다, 그렇게 점을 치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점쟁이가 이러더라는 겁니다. 야는 점이 안 나오는데 왜 그렇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에게 이렇게 집으로 오셔서 아주 신기해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야, 니는 점이 안 나온다 하더라. 우째 댕기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교회를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 안에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무당이 저희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붙들고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어머니께 간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께서는 저희 가정은 그 이후로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권사님으로, 또 누님도 권사님으로, 또 아버지는 집사님으로 그렇게 은퇴를 하시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확신하시고, 지금 인생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미국 육군사관학교 이름이 웨스트 포인트입니다. 웨스트 포인트. 다른 어떤 학교보다 이 학교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사진에 잠깐 나오는데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졸업하기는 더욱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을 하게 되는데, 이 웨스트 포인트에서 너무나도 이 힘든 훈련이 있는데 7주간의 훈련입니다. 비스트 베럭스라는 이름의 훈련인데, 이 과정을 지나면서 많은 학생들이 탈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 이 훈련이라서 이 훈련장 문이 항상 개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힘들면 뛰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문을 나가는 순간 웨스트 포인트의 그 자랑스러운 졸업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명예로운 웨스트포인트 졸업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군대의 행진이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 지파가 드는 이 길을 군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군대로 계수된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셨을 때 그들을 영적인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고요, 고난을 만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광야를 이겨나가는 법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훈련이 힘들다고 뛰쳐나가 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답답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읍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훈련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은 짓궂거나 나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패배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거 봐, 넌 하나님 사랑받지 않아. 넌 자격이 없어. 하나님 널 사랑한다고 다 거짓말이야 라고 우리를 향해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꼭 믿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선하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때로는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 광야 잘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순종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서서는 안 됩니다. 구름의 이동을 따라서 구름이 나아가면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름의 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름이 때로는 빨리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빨리 떠오를 때, 어떤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이틀, 어떨 때는 하룻밤 사이에
구름이 막 움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좀 자리를 잡았는데 구름이 뜨는 겁니다. 그거 다 정리해서 움직이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가족들 챙기고 양떼들 챙기고 그렇게 막 챙기다 보면 그게 너무 분주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머물렀던 그곳이 참 좋은 것이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좋은 오아시스가 있고 그늘도 있고 좋은 환경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떠나기가 싫었겠지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있기 좋은 환경과 편한 상황들을 만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환경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구름이 오래 머무를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길게는 1년을 머무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래 머무르는 것도 정말 힘든 과정 아니겠습니까?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더디 움직이는 것입니까? 1년 동안 광야에 머무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다림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있을 것이다. 75세 때 주셨는데 그 약속이 10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긴박한 순간을 무려 10년 동안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생각했던 일들과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 조급하고 힘이 듭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름이 또 일정하지 않게 움직이는 것은 불확실하게 움직이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름이 계획대로 움직였다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 불확실하게 움직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분을 순종하고 믿고 신뢰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걸음을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자세히 보니까 바로 아주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이 말씀이 무려 8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고 서고 머무르고 떠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걸음들이 움직여 나가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적을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이 절을 함께 부릅시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분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참 유명한 간증인데 이 간증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킴 윅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사셨는데 이분을 이렇게 좀 보니까 얼마 전에 천국에 가셨더라고요. 이분의 삶이 참 드라마 같습니다.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미군 병사의 도움으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해서 아주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더 삶이 아름다운 것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분을 항상 동행하면서 말씀 전에 찬양으로 참 은혜를 많이 끼쳤습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음악회 콘서트에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해 갈 때에 저 2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발걸음을 떼십시오.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조금 올려 놓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발걸음 놓을 자리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보니까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킴 윅스는 이 아름다운 간증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녀의 생을 맡기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인생길 가다 보면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있게 될 것이고
인생 광야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20년 너무 힘들었습니다. 2021년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의 생애를 맡기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천국까지 우리를 은혜롭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